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특별히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항상 기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일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편의 서신서인데 그 중에 옥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가 4편이 있어요. 그 4편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쁨. 무려 13번이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바로 감옥 안에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힘들어도 기쁨으로 견디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역설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게 우리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또 예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늘 그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절망적인 상황, 나라가 무너지는, 얼마 있으면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런 절망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절망적인 상황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예?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장차 주어질 영광과 장차 주어질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차 주어질 영광,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재의 상황은 답답하고 또 때로는 암울한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장차 주어질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데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는 발견한 보화를 밭에 다시 묻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농부는 밭에 숨겨둔 보화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밭에 숨겨둔 그 보화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뻤던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기쁨으로 밤을 샜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한번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처음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상황이 좋았습니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만난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습니까? 저도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요, 그러한 감격이었던 것을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잊을 수가 없었어요. 환경이 변하는 것도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이끌어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고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를 습관처럼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한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신앙생활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성도는 이 영적인 생활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죠. 자녀라고 하면서 부모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녀라고 할 수 없지요. 늘 자녀는 부모와 교제를 나누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교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면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오늘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라, 자녀의 특권을 버리지 말고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는 내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 때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유다는 그때에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대항할 아무런 군사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때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데 저들을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라고 이 절망적이고 그 암울한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절망 중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러한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사밧 왕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절망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좋은 방법이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경험을 어디서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또 절망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기도의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환경과 상황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이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기도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속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당장은 변하지 않지만은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자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내 인격이 변화된다.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기도로부터 생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이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뜻은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난의 시작이 되어져요. 요셉은 형들에 팔려가서 애굽의 종이 되고 그 종살이하는 그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셉이 모든 고난을 다 마치고 예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앉혀 있을 때에 형들과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과 상봉했을 때에 그때에 요셉이 고백한 이 고백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됐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나의 상황을 바꾸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모든 절망의 순간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의 절망과 고통의 모든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 절망과 고통의 모든 순간을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던 그대로 예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시초를 놓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냐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그 기도가 변하여 찬송으로 바꿔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찬송의 어원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어원과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찬송이 나왔다. 결국은 그 절망 중에서 바울과 실라 입에서 감사가 터졌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감사를 찾으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뭐냐? 성령을 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억제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만들으셔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성령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억제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옛사람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옛사람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늘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늘 우리를 이끌고, 성령은 성령의 소욕 따르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성령이 나를 이끌 때 성령의 소욕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 안에서 우리가 육체가 지배하도록 내둬서는 안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이끌도록 늘 성령이 인도하는데 나를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도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독초, 악한 씨도 뿌려지죠.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가짜와 진짜를 잘 분간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악한 것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 알죠? 시금석. 이 시금석이라는 말은 광물에 있어서 가장 기준되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형식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악한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악이든 흉내내지 말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7편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철저히 악을 배격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악을 가까이 하면 점점 우리의 삶이 악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UMC 교단에 큰 그런 몸살을 안고 있죠. 미국 연합감리교회, 얘가 지금 교단이 아주 쫙 나눠졌어요.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이 둘로 나눠졌어요. 나눠진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동성애. 연합감리교회 안에는 한인교회, 한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대다수 많은 교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한인교회하고 미국의 교회하고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동성애 결혼도 허락하고, 동성애 결혼 허락하면 목사가 주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미국 연합감리에 통과가 되다 보니까 한인교회 중심으로 그것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UMC 교단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대다수 한인 교회들이 UMC 교단을 지금 탈퇴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GMC 교단이라는데 한 2,500교회가 GMC 교단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성애 문제는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죄예요, 죄. 근데 그 죄를 교회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금 풍습이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이 바른 것이냐? 물론 인권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악한 것을 흉내내거나 악한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삶 속에 악한 모양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